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저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간다. 저희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네. 롯의 처가요.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땅에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왜 그랬죠? 네? 뒤돌아봐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데는요, 주변을 살필 필요도 없고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네, 뭐만 믿고 따라가야 된다? 주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학생회 요 전에 설교를 했는데, 학생회 설교는 이런 거였어요. 지켜야 하는 것.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율법이 폐해질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게 한 것은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걸 뺀 어떤 율법의 행위는 그걸로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이랬어요. 기도 왜 해요? 네, 복 받으려고. 어떤 복 받으려고? 복 받고 싶죠? 복 받기 싫은 사람만 손 내려보세요. 아, 한국말을 잘 알아듣고 있어요. 네, 복 받고 싶죠? 네, 무슨 복을 받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게 복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애 셋을 아주 호되게 혼냈어요. 네, 10분 이상을 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셋이. 벽에 기대지 마. 손 들고 서 있어. 네. 근데 왜 혼냈을까? 네? 왜 혼냈을까? 제가 보니까 복 없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하고 있어서 혼났어요. 몇 번을 경고를 했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계속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마구 질주한 결과 10분 이상은 손 들고 울고 있었어요. 손 똑바로 들어! 울고 있었어요. 네. 왜 혼났을까? 복 받지 못할 짓을 하고 있었어. 뭐였게요? 싸웠어요. 왜 싸웠을까? 형제를 너무 사랑해서 싸웠을까?
지밖에 몰라서 싸웠을까? 지밖에 몰라서 계속 내 거야, 네 거야, 이 새끼야, 내 새끼야, 저 새끼. 이게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어. 나는 집에서 말을 그렇게 거칠게 안 하거든. 어디서 그런 말들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우리 하원이가 저를 잘 많이 닮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 꼭 죄 지은 걸 하나님 꼭 보응하시고, 그 보응하신 것을 다시 회개하게 하시냐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걔를 보면서, 저러면 복 못 받는데, 하원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싸우면, 그죠? 복 못 받을, 복이라는 것은 돈 많이 번다,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지금요. 정치판에서, 경제판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복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복이 아니라는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이 싸워. 돈 많이 가진 부모가 죽습니다, 자녀한테. 부모가 돈이 없잖아요. 그럼 자녀가 부모를 더 애틋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물론 그런 부모를 더 학대하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꼭 돈이 많다고 대우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복이 아니네? 그럼 뭐가 복이에요? 네? 예수 믿고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저기 커피 쿠폰 하나만 준비해라. 팔복에 대해서 다 얘기하실 수 있는 거. 자,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누가 복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복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꾸만 이 복을요 너무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와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니까 고기를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한 게 낫다고 그랬어요. 고기를 먹으면서 싸운 게 나아요? 채소 먹으면서 화목한 게 나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고기를 먹기를 원하죠. 네. 하나님 저는 고기도 먹고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러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싸웁니다. 다툽니다. 왜 싸우고 다툴까요? 그 애들 보는 번개맨이라는 게 있어요. 번개맨. 거기에 악당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정말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야? 그쵸. 저는 아빠니까 보고 여러분 안 보여요. 번개맨 아시는 분. 선생님 아시잖아요. 악당 이름 뭔지 몰라요? 두 놈이 나와요. 나 잘난, 너 잘난. 나 잘난, 너 잘난. 두 놈이 나와요. 그 두 분이 나오시는데, 나 잘난, 이름이 한 명은 나 잘난이고, 한 명은 너 잘난. 싸우는 건 나 잘났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못났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허물이 많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잘 안 싸웁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를 했음을 축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울어도 어디 가서 울어야 돼요? 교회 와서 누구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너무 울지 마세요. 저는 기름 부심하고 위로의 기름 부심 없어요. 이렇게 숙제를 좀 달아주는 타입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울면 어떻겠어요?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디 힘들고 괴로울 때요. 위로받을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건 큰 복이에요. 사람이 위로를 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기대잖아요. 여러분 사람 인자가 별로 그렇게 좋은 인자는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사람 인자 어떻게 써요? 쉬우시죠?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발이 두 개예요.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기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놈 빠지면 같이 자빠져요. 한 사람한테 기대면 잘못하면 같이 자빠집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야지 그냥 저 사람한테 가면 위로받을 수 있어. 그러면 언젠가는 아군이 언젠가는 적이 돼 있어요. 언젠가에 나의 말을 다 듣고 위로하다는 사람이 언젠가는 나의 말을 다 사방에 소문내는 사람이 돼 있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애통하는 자 다음에 뭐예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되게 좋은 말이에요. 온유한 자. 여러분이 원하는 복을 받습니다. 뭐죠? 땅 사게 될 거예요. 요즘 땅값 비싼데 땅 사게 될 겁니다.
정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온유하다라는 게 뭐예요?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네, 부드럽다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부드러운 것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부드러우면 어떻게 돼요? 식당 주인이 부드러우면 어떻게 돼요? 손님이 많아져요. 언제든지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사람이 많이 따르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많이 따른다는 건 같이 돈도 따라온다. 네. 그 내가 온유해지면 돼. 근데 사람 자체가 온유해요, 안 해요? 겉과 속이 다른 온유함은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것은 작동하는 능력이 없다. 이 겉과 속이 다른 거는요, 아무리 난척, 인척해도요, 전혀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나오는 TV 연예인들을 보면요, 겉과 속이 같은 연예인들이 잘 떠요. 유명해져요. 조금 여러 가지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조금 유명해지는 게 대세예요. 옛날에는 좀 이쁜 척, 잘난 척, 말도 이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떴는데, 요즘은 말도 내 잘난 대로 해야지. 내 스타일대로 해야지.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네. 이래야 잘 되는 세상이에요. 네. 자, 그 다음 복이 뭐예요? 그 다음 복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목마른 자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배부를 것이다. 여기 여러분 거기에 밥이라는 배라기 전에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네, 말씀으로 배불러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자꾸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에 배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제자들이래요. 누가 예수님께 무엇을 먹을 양식 갖다 드렸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러셨거든요. 이건 보이는 양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또 뭐죠? 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한 말을 조금 쉽게 알아듣게 얘기하면 불쌍히 여긴다. 가끔 재수없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한 놈 이렇게 생각해요. 재수없는 놈, 재수없는 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시는구나. 아직 덜 성장하셨구나. 아직 말씀이 필요하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쁜 놈, 죽일 놈, 못된 놈 이렇게 생각하는 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예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습니다. 나도 남을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께서 나도 긍휼히 여기시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건 뭐예요? 청결이라는 걸 그 원어로 얘기하면 purify입니다. 되게 순결하다, 깨끗하다, 숨김이 없다, 거짓이 없다, 죄가 없다. 정말 클리어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뭔가 되게 많은 생각과 어떤 깊은 생각과 외람된 생각, 애들 보면 우리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되게 애들 깨끗하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되게 숨김이 없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잖아요. 이거 purify, 순진하다. 세상 말로 하면 순진하다. 순진한 건 되게 보기는 순진해가지고 너 세상에서 다 너 등쳐먹는다. 너 등쳐먹는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세상에 약은 사람들이 더 못 살아요. 약은 사람들이 더 잘 살 것 같지? 아니야. 순진한 사람들이 잘 살아. 순진한 사람 등쳐먹길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약은 사람이 지가 놓은 덫에 지가 걸려. 정말이에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 안 하겠어요? 우리 자녀 전화 안 통하겠지. 우리 자녀가 학교에 가 있는데 그 학장한테 전화 안 하겠어요? 저희 우리 애들 잘 봐주세요. 그러면 네? 안 그러겠냐고. 잘 봐주겠어요? 안 봐주겠어요? 친인척이면 더 잘 봐주겠어? 안 봐주겠어? 더 잘 봐주겠지. 근데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국가가 규정하긴 죄잖아. 기회 공평등한 어떤 원칙을 무시했다고 해서. 여러분 안 그러겠어? 이모의 딸이 나중에 여러분 잘 됐는데 이모의 딸이 여러분 사촌지간해요. 야, 내 걔 거기 가니까 좀 잘 좀 챙겨줘. 이러면 못 본 척 하겠어요? 근데 왜 딴 사람들 다 안 챙겨주면서 딸만 챙겨줘서 비리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됐나? 청결한 자.
어떤 사적인 의도나 마음이나 어떤 숨겨진 의도나 숨겨진 욕심이나 죄된 마음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 늘 사람한테 선하게 대하려는 어떤 마음을 갖고 챙겨줬어요. 어떤 악한 의도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게 악하다고 생각하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어요. 이게 순결한 거예요. 남이 하면 남들도 하는데 저도 다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지. 남들도 세금 떼먹고 남들도 다 보고 안 하는데 저도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겠어. 이건 퓨리파이한 게 아니에요. 복이 없는 거, 복이 없는 거. 지복을 지가 받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너랑 싸웠어요. 그럼 얘네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화해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안 좋아요. 믿지 않아요. 믿는데 죄짓고 살아요. 그럼 이거를 풀어주는 관계의 역할을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복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복이 있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해주셨기 때문에, 죄로 막혀 담이 있는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평케, 피스메이커에 평화를 이루시는 분, 화목케 하시는 분, 관계를 풀어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야 저희가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도 하나님의 딸이다, 일컬음을 받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살면 핍박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정직을 위해서, 순결을 위해서, 순수를 위해서 살다 보면 핍박받을 수 있다 없다? 대한민국 만세 부를 때 사실은 친일파 쪽으로 붙은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친일파로 붙었습니다. 왜 붙었어요?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살아남아야 그 다음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나까지 죽어버리면 누가 가르쳐? 네. 순수해요? 안 순수해요? 네. 왜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퓨리파이 하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희생을 해야 될지를 각오하는 사람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숨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 살고 싶고 죽기 싫고 고통받기 싫고 고난당하기 싫어서 살짝 예수 믿는 거 숨겨버리는 거예요. 술자리 가서 조금만 마실게요. 하나님 조금 마시는 건 괜찮겠죠? 이렇게 하고 조금 마시고 내려놔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여기서 또 너무 거부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별나게 그런다 막. 네? 그런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회생활에 방해가 되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방해돼요? 방해되니까 술은 조금씩 같이. 제가요,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순종하고 살려고 할 때 술 먹던 친구를 다 어디다 모았을까요? 교회에다 모았을까요? 술집에다 모았을까요? 술집에다 모았어요. 술 먹던 친구들을 교회에다 모아야 되는데 술집에다 모았어요. 그래, 나는 너 다 이해한다. 내가 한 잔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한 잔 이상 먹지는 않는다. 너희들 위해서, 너희들 때문에 잠깐 먹는 거야. 너희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그냥 주의 이름 다 갖다 보신다고 내 뜻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이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술집에 갔는데 술은 안 먹고 안주만 먹었어요. 왜 안 좋아하시게?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가 타협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적당히 타협해서 그냥 죄인지 악인지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뭐 그냥 이렇게 이 정도 해줘야지. 그러면 사실 예수님께서 핍박받으실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구태연히 사람들이 돌 던지고 때리려고 하고 못 박으려고 하는데 괜히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하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스데반도 굳이 거기서 돌 맞을 필요 뭐 있어요? 그냥 글 써서 그냥 사람들한테 전도지 돌리면 되지. 괜히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얘기하다가 돌 맞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 돌 맞을 준비는 안 됐어요?
돌맞을 준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사람 별로 안 무서워요. 제가 옛날에 싸움의 고수한테 배운 거예요. 이런 사람 별로 안 무서운 사람이야.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사람 별로 안 무서운다. 왜냐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야 되잖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게? 너는 안 죽어도 난 죽는다는 애들이 정말 무서운 애들이에요. 제가 정말 이런 무지막지한 애들을 봤어요. 영화 속에서도 봤다. 너는 안 죽어도 나는 죽는다. 그래서 어떤 영화가 이건 안 할게요. 너무 생각이 날까봐. 그런 영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 때리는데 끝까지 맞아서 때린 사람이 지쳐가지고 쓰러지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때려도 그냥 죽여라. 근데 안 죽으니까 때리다가 지쳐서 그 사람이 쓰러진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 영화. 여러분 의료에서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좀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제가 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보이는 복만 복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은 꼭 보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다. 그걸 보이는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세대 속에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얻었을 때 여러분이 큰 만족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순간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유한하잖아요. 이런 건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방 샀어요. 복이 이어지나요? 합격했어요. 복이 이어지나요? 취업했어요. 복이 이어지나요? 결혼했어요. 제가 여기 뭐 청년들 계시면 결혼하면 뭐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복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불행입니까? 예전에는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았을까?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케이스가 더 많았을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불행할까? 아니면 그 중엔 또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성경에 리브가는 이삭을 보지 않고 결혼했어요. 이삭도 리브가 사진을 안 보고 결혼했어.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요즘에 30 넘으신 자매님들, 뭐 심지어는 40 넘은 분들과도 이렇게 결혼에 접선을 해드리려고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제 친구도 하나 있어요. 혹시 30이 넘으셨는데 꼭 시집을 가셔야 되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 친구는 41겠죠.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데 중요한 건 너 걔랑 결혼해. 걔 너랑 딱 맞아. 이러면 걔는 안 돼. 자매님, 이 남자분 그래도 정말 주님께서 붙여주신 분 같아요. 근데 너무 스타일이 안 맞아요. 여러분, 스타일 맞는 거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결혼해봐, 스타일이 맞는지. 어떤 사람이 스타일이 정말 결혼해서 잘 맞는 결혼해봐. 정말, 저는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너무 존경해드리고 싶어요. 야, 너 둘이 스타일 맞니? 결혼도 안 한 애들도 스타일이 안 맞아요. 뭐 스타일이 원체 안 맞습니다. 스타일이 맞는 사람이 어디 이 세상에 스타일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스타일 죽이고 너랑 살겠다. 이게 결혼이에요. 스타일 안 죽이면 행복하게 못 삽니다. 그렇잖아요. 뭐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스타일이 너무 잘 맞지는 않잖아요. 뭐 먹는 기호 틀리고 노는 기호 틀리고 뭐 사랑 기호 틀리고 뭐 TV 기호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냥 너가 죽어주길 바랄 때 죽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얘기가 왜 자꾸 주님 뜻대로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따라가기로 결정했으면 자꾸 주변 보시면 안 돼요. 주님만 보고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결혼에 대한 연애에 대한 얘기, 여러 사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헷갈려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틀립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 가르침도 맞고 저 가르침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도 말면 틀려요. 진리는 하나뿐이에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게 진리예요. 믿고 따라가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되면 여러분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온전히 하지 않아요. 많이 생각하고 따져봅니다. 계산해보고 여러분 여러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성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이성으로 살아가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게 영적인 행위입니다. 지성과 이성은요,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믿은 것을 확률적으로 따라가는 거지만 영으로 따라가는 건 완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미래를 완전하게 점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확률적으로, 경황적으로, 상황적으로, 경험적으로. 네. 여러분, 지금 10월이 됐는데 태풍이 또 와. 어떻게 그걸 예측을 하지? 옛날에 여름에 태풍 오면 끝났는데 요즘에 10월에도 태풍이 와. 그거 예측하신 분 계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무 여름철에는 너무 이제 태풍도 오고 비도 오니까 저는 한 10월 달쯤 돼서 가려는 10월에 태풍이 와. 예측할 수 없어요. 네. 점쟁이들을 믿지 마십시오. 신령하다고 하는 점쟁이들, 귀신은 또 과거는 점칠 수 있어요. 과거는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죠. 하지만 미래에 온전히 주관자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쟁기 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쟁기 들고 뭐예요? 여러분 쟁기를 만약에 들었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일한다, 먹고 논다. 일한다. 무슨 일한다? 네? 무슨 일한다? 농사를 짓는다. 추수를 한다. 열매 맺는다. 가지치기를 한다. 일을 하려고 쟁기를 잡는 거예요. 쟁기를 잡았으면 뒤돌아 봐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뭐 한다? 가만히 있는다, 놀고 먹는다, 아니면 일한다. 일한다.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에 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 왜 해요? 기도 왜 하냐고. 너무 써놓고 물어봐서 좀 그래요? 네.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요, 헛된 기도만 하다 응답 하나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여긴 취업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뭐 결혼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뭐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뭐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왜 하세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방향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먹튀 하거든. 먹튀의 뜻이 뭐야? 먹고 튄다. 우리의 죄악된 본질은 뭐 한다? 주면? 먹고 갚는다. 먹고 튄다. 먹고 튄다. 먹튀. 본질이에요. 본질. 먹고 잘 갚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드릴까요?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듭나고 다시 살아가야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주님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지금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 수 있을까요? 이래? 정말 그래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지? 왜 내가 이렇게 시간 없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이러고 있어야 되지? 내가 내 돈이야. 내가 알바해서 벌었는데? 안 그래요? 뭘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는, 왜 예배를 너무 밤낮 없이 드리라고 그래? 뭐 기도도 해야 되고, 뭐 교회에서 살아고, 내가 그럼 교회에서 일하지. 맞아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와. 그래요? 저희의 죄악된 본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떠올리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주셨으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과 봉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서로에게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뭐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로운 산다르신 예수께 나아가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 지극히 큰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을 주셨으니 네. 믿는 자마다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라. 자꾸 세상 따라가고 세상이 하는 대로 하고 세상이 놀자고 하는 대로 세상이 즐기자고 하는 대로 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해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신성한 뭐에? 성품. 신성한 성품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이겠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뭐죠?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는 온유하고 하나는 겸손하고. 이런 온유와 겸손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배워라?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컵밥을 봉사하고 전도 나가고 이런 것은 어려운 멍에가 아니에요. 하면서 뭘 배운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저에게 물을 때 하나님, 목사님 주님의 뜻이 뭘까요? 주님의 뜻이 뭘까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틀리지 않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해라. 세상 육신을 기회 삼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서 안 놀고 저는 뭐 교회에서만 살아요. 기도만 해요. 교회와 집밖에 몰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안 했으면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까지만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지 말라는 건 전 안 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나가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는 거 안 하는 것도 뭐예요? 죄예요. 제가 새신자들이 이렇게 오고 오늘 많은 분들 올 때 있잖아요.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주변에 누가 믿으세요? 주변에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나 사촌 중에 믿으시는 분이 누가 계세요? 그러면 있게 없게요? 그냥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꼭 누군가 계속 물어봐주고 계속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 꼭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설교에 꼭 오셔야 돼요. 심는 자와 거두는 자 좀 따로 있습니다. 심는 자 따로 있고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네. 지도로 심고 아볼로 하나는 물을 주고 씨를 뿌렸지만 자라게 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거두는 사람도 따로 있어요.
기도로 심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영원하기 위해서 기도로 심으셔야 돼요.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사랑에 있지 않으면 다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되는데 지극히 내 욕심이 선하지 않은 데 있으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빗대서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조금 떼드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그랬어요. 보배 드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내가 너희를 샀으니까 너희는 더 이상 너희의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므로 너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랑에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고 말씀이고 부탁이고 명령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 어떤 사람이다? 맹인이다. 안못 보는 자다. 가다 자빠질 사람이다. 구덩이에 빠질 사람이다. 심지어는 죽을 사람이다. 옛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었다 안 잊었다? 잊었다. 이런 것이 없는데 이런 것이 뭐냐? 첫 번째 믿음.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목사님 왜 이렇게 복잡하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경건을 뭐 형제 왜 이렇게 복잡해. 하나만 얘기를 하지. 여러분 믿음엔 덕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는 사람이 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냥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그냥 인정사정 없어. 그냥 나만 믿어. 잘 믿어. 뭐 덕이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좀 덕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나만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이 착한 사람이 있어. 그냥 넉놓고 착한 사람 넉놓고 도와주고 넉놓고 그냥 다 퍼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 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사랑이라고 밑도 끝 없이 선이라고 하고 밑도 끝 없이 그냥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식에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잘났다고 뽐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많이 알아도 절제할 수 있는 미덕이 있어야 돼. 그걸 겸손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너무 잘 알아서 막 쪼개고 나누고 자르고 긋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할 때 제일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타내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알고 있고 충분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데 이거 절제할 때 뭐 해야 되겠어요? 절제할 때 미칠 것 같잖아요. 힘들잖아요. 기다려주는 거, 참아주는 거, 모른 척 해주는 거, 기다리는 거 이런 게 다 절제인데 그거 할 때 뭐 해야 돼요?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할 때 뭐가 또 필요해요? 인내할 때 막 속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냥 밉잖아요. 싫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귀찮잖아요. 에이라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경건, 흠없는 경건이라고 하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그냥 잘 참고 있는 척 하면서 이 마음에는 저 새끼는 상종하지 말아야지. 신경 꺼야지. 이런 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이걸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경건할 때 또 뭐 해야 돼요? 경건을 이제는 나는 전혀 저 사람에 대해서 절제하고 참고 있으니까 나는 이 마음을 더럽히지 말아야지. 이제 아무도 만나지 말아야지. 저기 절 옆에다 교회 세워놓고 거기 가 있어야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나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저를 죄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경건하기 위해서 저는 혼자 있으려고요. 혼자. 저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이렇게 하려고요. 혼자 있는 게 저 경건에 너무 도움이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형제와 우애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예배를 드리는 건 인터넷으로 예배 아닙니다. 어디 놀러가서 저는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어요. 헌금도 좀 인터넷으로 돼요. 예배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나의 몸과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를 잘 찾아가야 됩니다. 형제 우애를 하는데 거기에 뭐를 더해라? 알았어. 내가 혼자 있지 말라 했으니까 둘이는 있어서 그래. 아이고 그래 좋아 반가워.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무진장 어렵고 복잡하네요, 목사님.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사랑 이렇게만 적으면 되는데 사랑에는 이게 다 있어야 돼요. 믿음에 뭐를? 덕에 지식도 있어야 되고 절제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있어야 되고 경건도 있어야 되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사랑 꼭 해야 돼요. 너무 사랑하면서 하니까 너무 불편해요. 사랑은 불편하게 안 하게. 저는 목숨까지도 사랑을 위해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너무 나라를 사랑해서 목숨을 내놓을 때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너무 힘이 났으니까 칼 막 역시 나는 지치지 않은 에너자이자 막 이렇게 했어요? 너무 군사들이 잘 따라주고 예? 이렇게 했어요? 이순신 장군 말이라면 그냥 다 따라줬겠습니까? 나라가 막 보탬이 됐겠습니까? 정권자들이 막 힘을 실어줬겠습니까? 뭐예요? 나라를 사랑하니까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사랑하는데 불편함 감수 안 하고 사랑하게? 사랑하니까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야. 그렇다고 그게 힘들어 안 힘들어? 니네도 나서 키워봐라. 그게 안 힘든가? 키워봐 안 힘든가? 내가 어제부터 일주일 동안 내내 청소하고 있어요. 오늘 화가 더 날만하지. 아빠는 청소하고 있는데 쟤도 계속 싸우고 있었거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래서 야, 니네 앞으로 니네가 청소해. 아빠가 이렇게 청소해주고 있으면 야 와서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계속 어떻게 니네는 싸우고 있니? 그 못 발견된 장난감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그거 갖고 싸우고 계속 노는 거예요. 누구는 청소하고 있는데 못 발견된 장난감이 나오니까 막 내 거야. 이거 원래 내 거였어. 왜 니가 가지고 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큰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참여 안 하면 안 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결혼 안 하겠다 그래요. 애 안 낳겠다 그래요. 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예? 힘들어서. 그럼 어디 가면 좋겠어요? 딱.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디 가겠어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너무 그렇게 의미심장하고 지옥 갈 얘기만 하신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말씀을 제발 좀 읽어봐.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가는지.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어떻게 하는 사람을 사랑해? 거짓말이지. 거짓말하면 어디 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고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게 안 믿어지면 어딜 가야 돼? 여러분 지옥 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어떤 분한테 제가 꼭 이런 얘기하면 맨날 지옥만 가래. 짜증나. 맨날 설교하면 지옥 가래. 지옥 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천국 가라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된다? 사랑을 해야 된다 무조건.
사랑을 해야 된다. 야,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아니다. 행함과 진실한 말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고 세 계명을 줄 테니까 뭐 해라? 사랑해라. 이거 안 하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너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어디 간다? 너 형제를 욕하면 어디 간다? 여러분 천국 간다는 얘기 몇 군데 안 나와. 지옥 간다는 얘기 더 많이 나와. 지옥 간다는 말이 더 많이 나와. 천국 간다는 얘기보다. 요한계시록 읽어봐. 지옥 간다는 얘기 더 많이 나와. 요한복음 마태복음 읽어봐. 지옥 간다는 얘기 더 많이 나와. 그 등불을 들고 있는데 기름 준비 안 하면 어디 간다? 거긴 지옥이라고 안 적혀 있던데요. 네? 신랑을 맞으러 나가지 못하고 신랑을 맞지 못한다고 돼.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못 들어가면 어디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국을 못 들어간 거지 지옥을 간 건 아니에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계속 합리화시키지 말고 미루지 말고 뭐 해야 된다? 주는 뜻대로 사는 것은 사랑하면서 사는 거다. 사랑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과 저나 미래 과거에 있던 많은 여러분 뭐 천주교에서는 성바오로 성배 뭐 성바오로 성요한 뭐 마리아 이 사람들 거룩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과 저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나 선을 행하지 않는도다. 그것은 내 안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데 중요한 건 누가 이것을 해야겠어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찾고 주님께 두드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냥 뭐 이거 누가 하겠어요? 누가 되겠어요? 뭐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선한 게 너무 없는 거죠. 우리 애들 아침에 진짜 많이 혼났어 나한테. 제가 좀 장난스럽게 얘기하지만 왜 혼나는지 알아? 선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 아빠가 사랑해주고 엄마가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이렇게 청소해주고 막 이렇게 매일같이 가르쳐도 그 안에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 가르쳐줘도 하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많이 혼났다. 여러분 가끔은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에 대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흙에서 나온 건 어디로 돌아가요? 보이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여행하는 거, 구경하는 거 다 어디로 간다? 흙으로 갖는다. 뭐가 영원하죠? 영에서 난 것은 영으로 갑니다. 흙에서 난 것은 흙으로 갑니다.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지만 그 코에 뭐를 넣어주셨어요? 생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빛이신 것처럼 나도 빛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처럼 나도 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의인 것처럼 나도 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어두운 데를 비춰야 돼요. 뭐? 사랑의 빛 비춰라. 사랑의 빛이 약한 것 같은데 강해요. 약하다는 건 뭐냐면 당해요. 멸시받습니다. 천대받습니다. 욕먹습니다. 따돌림 당합니다. 근데 빛이 이겨요? 어둠이 이겨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반주해 주세요. 뒤에 거는 그냥 말씀 읽어보세요. 2번. 좋죠. 일어나세요. 저희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따라가고 있으면 자칫 여러분들은 이상한 데로 가고 있고 이상한 것을 믿고 이상한 것을 따라가고 있고 걸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어요.
덥다고 하는 것은 그냥 더운 정도가 아니라 뜨겁든지. 만물의 마지막에 왔으니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네가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상실하면 여러분은 자꾸 저한테 와서 쓸데없는 것을 계속해서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실은 여러분에게 어떤 에너지도 없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하시는 영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능력의 영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는 영이에요. 부어주시는 능력과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것만 끝나면 조금만 되면 이렇게만 되고 저렇게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형제를 사랑하는지를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겠어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과 좀 고별식 이별식 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머리 깎고 중대란 얘기 아니에요. 거룩한 자 되어서 빛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둠에 쫓아가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어둠에 편들지 말고 어둠에 영향받지 말고 빛으로 좀 어둠이 있는 사람들의 어둠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했던 건 양주지역 약간 성지예요. 약간 성지 아니고 완전 성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거룩할 성자를 쓸 때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랑 구별됐다는 거예요. 어둠이 빛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섞이고 혼탁하고 벗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룩한, 저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괜찮아. 여기 계신 분 중에 온전한 사람도 있지만 온전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마음의 중심이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의 원리, 말씀의 진리,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그냥 예수님이 나의 한 돈 버는 방편입니다. 직업의 방편이에요. 제가 먹튀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고작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깨닫기를 내가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나한테는 유익하다라고 얘기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저는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저는 결혼도 못 해봤고요. 돈도 못 만져봤고요. 좋은 차도 못 타봤고요. 아직 이거는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은, 예수님을 못 믿는 자들, 예수님을 못 만난 자들의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번 부흥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부흥회. 과연 예수님의 품이 어떤 품인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나는 어떤가? 그 품이 안전한가? 그 품이 영원한가? 그 품이 나에게 정말 만족을 주나? 그 품이 나에게 행복을 주나? 제가 아까 말했죠. 돈이 행복 아니라고요. 보이는 거 행복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보이는 걸 다 줬지만 얘네는 서로 싸우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너희들한테 다 줬지만 너희는 너희들밖에 모르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악하고 죄가 있는,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녀들인데, 내가 그런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찬양했잖아요. 그 사랑에 대해서 찬양했잖아요. 그 사랑을 하세요. 여러분에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지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는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정욕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신성한 성품을 참여해서 영원한 삶.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벌써 많이 늙었잖아요. 더 늙을 거예요. 더 꼬부라질 거예요. 더 틀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속사람은 절대 늙지 않아요. 속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안 늙어요. 여러분 겉이 늙지만 어떤 할머니들 이러잖아요. 마음만은 청춘이야. 마음이 정말 청춘이에요. 나이 먹어보세요. 마음은 청춘이야. 몸이 안 따라가서 그러지. 몸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마음, 영은 어디로 가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이
잠시 잠깐의 것 때문에 영원의 것을 포기하시겠어요? 영원 속에 가보신 다음에 잠시 잠깐을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이겠지.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인생은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직은 저는 세상의 것, 썩어질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이런 것에 마음이 있고 이런 것에 뜻이 있고 이런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제 생각밖에 안 하고 제가 편하게 원하고 제가 잘 먹기 원하고 제가 누리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회개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 주님의 뜻대로라는 말씀으로 저희 말씀 나눴습니다. 아버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버님, 저희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천국의 마음을 두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갖고 살기보다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시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져서 이제는 그 복음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아버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 원하오는데 아버님, 우리 마음이 아직도 악하고 우리 마음이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우리 아직도 마음이 세상과 못하고 아버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미련이 있고 세상 친구의 미련이 있고 아버님, 누리지 못한 것에 미련이 있고 롯의 아내와 같이 살아가는 모든 삶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종이 된 것은 아버지, 내가 종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종이 되어셨거든요.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그 말씀 믿고 아버지, 내가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장막에서의 하나님 궁정에서 천날보다 낫다고 하셨으니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다고 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결하지 않은 마음, 깨끗하지 않은 마음, 불편한 마음, 아버지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욕하는 마음, 부정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여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기 위하여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옵소서. 깨끗한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입술로 인정하며 주님 앞에 범죄를 자백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죄를 내려놓을 때 우리 마음가운데 자유가 임하게 하시고 자유를 통해 우리가 아버지 하는 육신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5절, 6절, 7절 말씀 한꺼번에 띄워주시게. 하나님, 저는 믿음의 덕이 필요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 하나님, 저는 이제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은 있지만 지식이 넘쳐나는 교만 때문에 절제하지 않고 오만하게 방지하게 합니다. 절제하게 없어. 절제를 했는데 어떤 때는 절제했다, 어떤 때는 안 했다. 이거는 인내가 없는 사람.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절제하고 겸손하게 없어서. 인내를 하는 사람들은요, 경건해야 돼요. 마음 가운데 인내할 때 참 안 좋은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참을 때 안 좋게 참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경건하다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성전이 경건하다라고 할 때 그 안엔 성령이 계시기에 편안하다, 죄가 없다, 불편한 마음, 불편한 생각, 서운한 마음, 서운한 생각, 원망의 생각, 불평의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인내할 때 참 안 좋은 마음이 들지만 그것을 여러분들 빨리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데 내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이거 별로 좋은 마음 아니에요. 자꾸 사람 보면 죄짓고 마음 불편하니까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경건한 게 아니에요. 경건한 가운데 형제들을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더럽혀지죠. 계속 죄짓게 되죠. 계속 이 마음이 오르고락 내려가죠. 그래도 형제를 우애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우애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말과 혀로만 그냥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내가 성결하고 정결, 내가 그냥 내 힘 가운데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하나님, 형제를 우애하려고 하는데 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저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가지 이름을 올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으니 주님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님 믿어지지 않은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버님 믿어지지 않는데 따라가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힘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것은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 아버지 믿음의 은사, 믿음의 복을 주하여 주옵소서.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서 믿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에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덕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없이 내가 덕만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덕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착하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선은 예수 그리스도요, 선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지혜 있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버지 믿음의 경건함인 줄 깨닫고 지식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식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식이 있는 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지식이 있는 자들이 절제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교만하여 높아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절제하여 하는 것 높아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식이 아는 게 많아서 사람을 가르치기 좋아하고 사람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입술에 죄가를 물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참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였으니 견디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절제의 아버지 반드시 인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의 인내가 하여 주옵소서. 언제는 참고 언제는 화내고 언제는 이랬다가 언제는 저랬다가 아버지 참는 걸 못 견뎌가지고 아버지는 인내를 포기하는 사람 없도록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있는 너로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인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는 동안 주님께서 연단하신다고 하셨으니 연단하는 가운데 소망이 생겨난다고 하셨으니 인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이 뿜은 뜻만, 경건한 뜻만, 아름다운 뜻만, 아버지 거룩한 뜻만 생각해야 되는데 인내할 때 분이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과 같이 아버지 가인이 그 안에 있는 분노를 해결하지 못할 때 아버지 그 아버지 인내가 헛된 것처럼 인내할 때 그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경건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자가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자 있습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하는 자지 않는 자 있는데 경건은 하나님의 성험 없는 경건은 형제와 고와 가부를 돌보는 아버지 그 마음과 행실이라고 주님께서 말하시니 아버지 경건한 자들은 나 혼자 살지 않고 나 혼자 믿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돌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와 자매를 돌보는데 아버지 사랑의 능력이 없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니 너무나 부족하고 힘이 들고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떤 형제는 좋고 어떤 형제는 싫고 어떤 자매는 좋고 어떤 자매는 안 좋은데 아버지 사랑의 능력을 보셔서 하나님이 살아게 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또 기도할 것은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주 그리스도를 아는데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에 부지런한 자 되게 해주세요. 열매 맺는 자 되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주님께서 잘라서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래서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버림이에요.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면 무조건 맺어야 되는 열매.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무조건 맺어지는 열매. 근데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는다거나 여러분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뜻하지 않아서 밀어낸다거나 열매 맺혀지지 않습니다. 이건 심판이에요. 마지막 날 심판이 있습니다.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지런히 알아야 되고 열매 맺는 자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요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요, 나를 위해, 죄 있는 나를 위해,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요, 세상에서 불가능한 사랑이요, 나를 위한 사랑이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아버지 그 사랑을 통해 말씀을 알고, 아버지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아버지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 이제는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들, 은혜 받은 자들,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을 몰라서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들, 이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아버지 이제는 그 진리 안에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세상을 알고 세상을 검색하고 세상을 탐색하고 세상을 비교하고 아버지 그러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춰보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아버지 이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라서 불에 던져서 사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며 길에 버려져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맛을 내는 소금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가지를 정리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열매 맺는 나무 되어서 아버지 가지를 더 정리해 주셨어. 더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되면 더욱더 큰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맡겨주신다고 하셨으니 온전한 것으로 주의 것으로 맡겨주신다고 하셨으니 충성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열매 맺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라야 주님의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영적인 자, 영적인 방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건져주시고 영적인 아버지 눌림에서 건져주시고 영적인 아버지 아와르비로 포로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을 소유한 자녀들 하루를 살아가는데 거침없이 자라게 하시고 열악명한 자 독수리 나게 졸라간 세임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여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누지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과 부르심과 택하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세요. 근데 그것은 이같이 하면, 11절 말씀에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하면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맡겨주신 화평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평케 하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를 맺는데, 또 믿음의 덕을 이루면서 저희가 많은 열매들을, 열매는 혼자 맺는 게 아니고 형제를 우애하고 사랑하면서 맺는 거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다, 넘어지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꾸 우왕좌왕한다는 거예요. 주저한다는 거예요. 절망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눌린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해야 되는 것은 방향성과 목적성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것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나?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잘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나 생각해봤더니 내가 계획을 잘 짜고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에 맞게 형제의 우애하고 우애의 사랑을 더하고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오늘 사랑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할까? 어제도 거지 청년 같은 거지 청년이 좀 정신 나간 청년이 와서 막 교회를 좀 어지럽게 하고 다니길래 사람들이 보기엔 좀 그래요. 주님, 제가 저 청년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부모에게 좀 쫓겨난 것 같기도 하고 갈 데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돈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못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교회 막 들어와 있고 화장실에 숨어 있고 막 이랬었던 청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철야 예배 와서 그 청년을 또 본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좀 별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청년을 어떻게 사랑해 줘야 합니까? 그래서 우선 첫째는
가서 잘 데가 없는 것 같아서 돈이 얼마냐 물어봐 돈을 주고요. 두 번째는 얘가 말랐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아침부터 봤는데 저녁까지 지금 못 먹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있는 걸 좀 싸다가 줬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싸가지고 나서 또 다시 줬어요. 그랬더니 그제서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씻고 그래서 자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주님이 순간순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런 것을 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니까 사실이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뭐 내가 잘 결혼하고 잘 애 낳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막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고 적금을 붓고 막 이런 게 아닌데 너무너무 잘 살게 해주셨어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어요. 은혜가 있게 해주셨어요. 넘치게 해주셨어요. 저 몸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잘 먹는지.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주 앞에 낮추니까 높여도 주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했어요. 늘 거기에 마음이 있었어요. 허튼 데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모아서 저걸 살까? 어떻게 돈을 모아서 저걸 놀러 갈까? 이거 사 먹을까? 이러지 않았어요. 항상 사랑하는데 항상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왜 만나게 하셨을까? 왜 보게 하셨을까? 왜 듣게 하셨을까? 여기에 마음을 실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마음 가지셔야 돼요. 거기에 방향을 설정하셔야 돼요.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복음 사랑하고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 여기에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을. 왜냐하면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줬더니 딴 데 가서 여행가 골프쳐, 사업에 미쳐, 직장에 미쳐, 자녀에 미쳐, 이런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말려버리지. 여러분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하면 여러분 제가 말한 것이 절대 과언에 먹고 튀어요. 달라고 구해서 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셨잖아요.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그게 노동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거 은혜예요. 근데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은 이거 갖고 뭐 하려고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부 잘하고 싶고 왜 취직하고 싶고 왜 결혼하고 싶고 왜 하고 싶습니까? 제가 결혼한 많은 가정도 보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다 싸우더라고. 거의 다 헤어지더라고. 거의 다 사랑이 식더라고. 근데 내가 현 정혜영 부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둘만 사랑했으면 그 사랑은 아름답지 않아요.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틈만 나면 돈이 생기면 아내의 기념일에 기부하고 아이들의 생일에 기부하고 계속해서 자기는 전세 사는데 돈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기부해. 자기는 자기 차도 몇 대 없는데 더 기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통로도 아닌데 그냥 너무 넘쳐가지고 터지고 쌀 데 없어서 그냥 공장 늘리려고 하고 이거 집도 살려고 하고 투기하려고 하고 복이 없는 인생이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이 그렇게 살다 가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시면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전도는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사랑의 가장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도 입술이 있잖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줘서 망한 사람 없어. 돈을 줘서 망한 사람은 있어도 예수 믿고 후회하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부르신 것 택하심에 후회되지 않는 인생, 모자라지 않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주셔서 저희가 부르신 것 택하심에 따라서 아버지 이제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사랑으로 챙겨주시고 서로 믿지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에는 너무 인색하고 나는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주는 건 절대 안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절대 안 주고 아버님 물질을 받았는데 물질을 절대 안 주고 나를 위해서만 쓰고 먹는 데만 쓰고
노는 데만 쓰고 여행하는 데만 쓰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쓰고 내 것 사는 데만 쓰고 아버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주님이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도 주지 않고 마음도 주지 않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생각과 방향들을 주님 바로잡아 주셔서 이제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후회가 없는 인생, 저희를 보며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고맙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언제까지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것들을,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들을, 거짓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붙잡고 우상처럼 붙들고 그것이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가져라는 것처럼 사는 거짓된 인생, 위선된 인생, 나밖에 모르는 인생, 썩어질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살면 영생하리, 영으로 살면 영생하리.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영의 사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영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고 부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영원히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이 영원하다는 걸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듯 사랑이 영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속했고 아버지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자녀들이 확신하고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서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저희가 다짐하고 생각하고 또한 아버지는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던 때가 있었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도 봤고 쟁기를 놓고 뒤로 가기도 했고 옆에 사람 신경 쓰고 친구 신경 쓰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저희가 주님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게 주님 따라 사는 건지 관심 없었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하고 소심하고 당하고 아버님 왜 그런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게 하옵소서. 택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힘과 능력과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우리 청년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